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호위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된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충만한 예배가 되시고 성령으로 통하는 감사 하나님
2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허금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네. 우리 거저 모셔서 지은 상을 들되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다같이 앉아서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집은 모래 위에 지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순종할 것인지를 또 잘 배우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신 각자가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내 자신은 어떻게 나의 믿음의 집을 건축할 것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건축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지는 집이다 하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여 자신이 어떤 집을 건축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과연 지금 어떤 집을 건축하고 있는지부터 주여 잘못 건축하고 있다면 버려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불태워 없어지는 집을 건축했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오니 반석 위에다가 주 예수여 든든한 집 어떤 창수가 나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을 건축함으로 믿음으로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겠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과 당신의 몸을 찢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음료를 주셨고 참된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믿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또한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아들이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의 종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쫓아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성령 안에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일평생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장악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은 죽을 것을 삼키는 능력이 있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의 자식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셨으니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생명의 주가 죽은 아담과 그 자손이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을 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땅의 장막을 벗었을 때 영원한 것을 입으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볼 수 있는 빛이 있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참빛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 예수로만 아버지를 뵐 수 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배웠으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아느냐 보느냐 듣느냐 하시고 너희가 나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으로만 안다. 진리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내오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말씀으로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라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하니까는 귀로만 듣는 말씀을 보통 떠올립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 것은 바람소리입니다. 바람소리가 아니면은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오지 않습니다. 바람의 진동을 통해서 내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만이 과연 말씀일까요? 그것은 소리라 해서 그냥 폰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입니다. 자,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 제일 먼저 1장 1절 맨 초입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맨 초입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둘째 번에 있는 것은 뭘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여기서 하나님과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하면 다 하나님이라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누가? 이 말씀이 곧 예수가,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되 대충 그냥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요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요. 인간의 생각으로 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나를 본다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지금 안다고 하느냐, 예, 내 눈으로 보이니까 당신 보고 있습니다. 또 당신 압니다. 어떻게 알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그 정도 알지요. 자, 그렇게 알면은 그 정도 예수를 알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로 아는 한계예요. 육체로 아는 한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예수를 지금 내가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그들은 또 이것도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들이 보는 것은 육안으로 듣고 육신의 귀로만 들으니 육신의 마음으로만 알지 못하는 거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인가? 우리가 장님인가? 차라리 너희들이 장님이었다면,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었다면, 차라리 너희들이 귀머거리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너희들이 진리 나를 보고도, 생명이 나를 보고도, 구원이 나를 보고도, 믿음이 나를 보고도, 빛이 나를 보고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 그래서 너희들이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러면 제대로 알았을까요?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저 율법사들과 또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보다는 낫습니다. 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았냐? 주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정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네가 혈육으로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혈육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그렇게 아는 것을 네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알게 해주셨어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영감으로 알게 되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갸우뚱하죠? 그것은 영감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침례받았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그때에 그 당시에 침례받으려고 줄을 쭉 서 있던 사람도 있었고 침례 요한도 있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엄청난 우렁찬 소리가 들렸다 이겁니다.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은 천둥 소리인가 보다 귀담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도 들었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들었고 그때 모든 침례 받으려고 서 있던 그 사람들도
들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한 것을 예수님께서로부터 듣기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한 그 사실들을 베드로가 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면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가 무슨 영감으로 기도해서 미심이라고 기도해서 알은 게 아니고 들었던 그 사실을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당신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언제 잡혔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데려온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2층 연회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돌리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 이것은 내 피 받아 마셔라.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살과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념이면 뭘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졌던 그 사실들을 다시 기억시키는 것이 바로 기념일입니다. 자, 어떤 날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게 기념이 돼요? 예. 반드시 6.25 하면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있었다. 그렇죠. 1950년. 또 광복절. 그때에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압제 생활하다가 해방이 된 날이다. 45년 8월 15일이야. 또 우리 국민들이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아직 독립이 안 됐어요. 그러나 독립을 꿈꾸는 그들의 온 국민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무슨 몇월 며칠이요?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때는 그렇지. 이제 3.1절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지만은 일본군들의 총칼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 그날을 그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대한민국에서는 기념일을 챙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데 언제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이지. 근데 매주 하는 이 일은 매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떡을 떼면서 나를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매주만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이 주의를 지키는 거라요. 주의하면 무슨 주의?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이라 그러죠.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날일자가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지만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리고 우상 섬기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이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면 안 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날?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우리에게 먹여 주셔야 된다. 무엇을? 살과 피와 물을 먹여 주셔야 돼. 그래서 나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를 먹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 하니까 사람들이 황당하다. 그 뭐라 했어요? 참남하도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먹으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먹어야 산다 하니까. 그렇죠. 우리 식물은 육체에서는 식물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것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셔요? 어떻게 들어오셔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어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셔요. 밖에는 문 손잡이가 없어.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셔. 문을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주셔.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니까 왜 열어줘요? 밖에서 문 두드리는 분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집 안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가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신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시니까 내가 열어드렸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고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뭘 드신다는 거예요? 뭘 드신다는 거예요? 뭐 황당하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디 들르셨어요? 중간에 사마리아 성에 들렸어요. 자, 그때 왔는데 한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마침 이제 제자들이 동네 가서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가져온 거예요. 주여, 여기 우리가 식사를 가져왔나이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했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언제 누가 우리 주님께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궁금하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양식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어요?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내가 모셔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들었으니까 마음으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내가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위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예수의 명령으로 받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제자들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시는 것은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 명하신 그 말씀을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심으로써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 가요? 가요? 네. 뭐 엄청난 고도의 하나님 말씀을 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대충 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변경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목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일은 당신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사 그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렇지 내가 움직여줘야 그분이 일을 하시니까 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이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라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우리 첫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지난 주에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된 소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 짝사랑이라는 게요. 상대방은 몰라.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혼자 사랑해 막. 그럼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짝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어.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민거리도 주지 않고 나에게 대한 생각도 주지 않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표현도 하지 않고 무슨 소용이 있어. 마찬가지로 주여 내가 압니다. 알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에 불순종해. 내 뜻대로 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수용이 안 돼. 내 맘대로 해버려. 그럼 뭐예요? 주님을 앞에서는 내가 사랑합니다 했으나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아.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갖지 않는다면은 내가 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다면은 과연 내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봐봐요. 1억 원을 누구한테 줬는데 1억 원을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딱 묻어놨어.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올 때 그거 이상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결국 그는 주인한테 안 받은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너한테 분명히 줬는데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나? 그럼 헛것이에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그분이 일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다 묶어놔 버렸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이미 내가 거듭난 그 이후로부터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나는 너가 더불어 내가 먹고 싶은데 나를 굶기는구나. 너는 아예 나를 굶기는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드시는데 일하시지 못하게 하니 말이요. 굶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나무도 생명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죽어.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영혼이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나는 마땅히 육체가 있을 동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무엇을 나타내냐? 은사로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자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려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죠. 그건 생명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병도 고치지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건 벌써 죽은 자로다.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자와 같단 말이에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질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있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나무들이 겨울엔 죽은 것 같죠? 아니요. 겨울에 죽은 것 같지만 부지런히 뿌리를 계속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진액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진액이 쫙 준비하고 있어. 그러다가 봄이 되면 그 가지고 있던 그 진액을 쫙쫙 뿜어 올리는 거예요. 뿌리를 계속 뻗쳐가지고.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는 뿌리가 계속 밑으로 뻗어나가는 것이고 여름에는 이제 그 가지가 옆으로 막 뻗어나가요. 그 다음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무가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살아있다면 나무처럼 내게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와야 돼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냥 그대로만 가만히 있다면은 그건 죽은 나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일을 못하시게 내 안에 오셨지만 내가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되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어땠어요? 열흘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언제 예수님의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다시 올 텐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주여 내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내게 부어주사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곧 열흘 만에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라 이거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막 다다다다 하더라 이거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나가서 손을 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 고침받고 엄청난 다른 평가가 이적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예요. 막 폭발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라, 정상이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미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산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생명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육체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죽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비록 제가 죽어서, 제 영혼이 죽어 있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남을 욕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그로 하여금 심령이 변화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든다면은, 나는 율법과 양심의 법인, 우리 조상 아담이 가졌던 그 양심의 법인, 선악을 하는 그 법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법,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배척해버리면 그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항상 같이 있고 싶고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은사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오늘 이 들은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이 말씀을 무시해서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사 내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또 내가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감동하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여 나로 더불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옵소서. 내가 또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를 만나면서 먹고 마시겠사오니 주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살아있는 그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사오니 주여 이와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힘이 말씀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겠사오니 주님께서 그러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내게서 은사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주여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아버지를 증거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과 또 아버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2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은근할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를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은 날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